11월 마지막 주 서비스 헌신과 반항하는 사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 애타게 찾아라. 시편 37편 7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주님이시며 왕 중의 왕이시며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이 오심을 기다립니다. 주의와 응답이 우리 안에서 함께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약간의 단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에 습관이 생길 때까지, 우리의 응답이 그 방향으로 열릴 때까지, 우리가 참 존재의 실제 우리의 정체를 둘 때까지 주의를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응답과 주의. 그러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것에 응답하지 않고 주의를 돌아보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행복과 즐김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 그대로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것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순간에 나타나는 첫 열매 안에서 포함되는 것이며 주님이 오실 때에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몬에 있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있었는데 그 어마어마한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다. 이 사람들이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절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에 인도하든지 따라가서 하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것들이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아. 요한계시록 14장 1절 또 4절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죄 많은 인간들이 한때 불가능했던 일들이 그때는 가능해질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의 말씀을 숙고하면서 성만찬은 구원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가치 있는 것을 교제하는 우리의 주님과 교제할 참여해야 합니다. 우리는 믿음에 고백하며 그분이 우리에게 해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영광을 드림으로써 그분과 또 우리가 서로 하나 되기를 열렬히 원하고 있으며 모든 것을 보여드림으로써 참된 사역이 있게 되고 거기에는 영적인 리더십이 드러납니다. 인간은 그 자리에 있을 때만이 그 자신을 알고 그 자신이 주화된 표현이 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 표현은 동시에 스피리추얼 리더십의 영적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갖는 인간의 형상 이마고 디아라는 진입니다. 영적 성숙한 참 존재에 거듭나기를 인식합시다. 우리는 거듭나서 믿음과 복음을 전해받는 이 모든 이들을 우리 서비스 안에서 생명을 잃지 말고 안에 계신 경이로운 이의 본보기를 인식합시다. 우리의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 우리의 것들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표준으로 삼읍시다. 우리의 믿음과 복음이 진정한 증인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은 복음을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와 가족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으로부터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본보기로 삼고 행함으로써 믿음과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합시다. 믿음이 곧고 해지기 전에 우리는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간구함으로써 헌신하고 봉사합시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신의
회중에 포함시켜 다른 사람들의 도움으로써 복음을 전한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고 우리 자신이 목회자나 사도들의 직분에 의해 이 준비되어지는 이 사목의 서비스를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 우리의 의식과 행동의 본보기로 삼읍시다. 그런 믿음이 공고해지고 올바른 조건과 바른 것을 표현하는 데 활성화되지는 않을까요? 우리의 경향이 올바른 태도에 있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부정적인 것은 올바른 적이 없었습니다. 부정적인 건 진실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합니다. 사람들은 때때로 불평하고 말합니다. 본인은 모르겠어요. 어떻게 그것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부정적인 것들이 올라오죠. 말도 안 돼요. 터무니도 없고 말도 안 되는 말들을 합니다. 계속해서 오직 잘못된 토대의 부정적인 원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뭔가를 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삼위일체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거듭 활동하도록 선택할 때 그때야 올바른 표현을 찾고 영적 표현을 찾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우리 안에 계시는 이에게 중심을 맞추고 고요한 가운데 마음 이를 통해서 경이로운 이의 영광과 온전한 힘, 인간에게 완전하게 경험되고 표현하는 성과 악이 이 세상에 비치게 할 수 있는 열린 창이, 마음의 창이 되도록 합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 관해 곰곰이 생각할 수 있도록 합시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고 주님만 애타게 찾아라는 이 충고를 욥의 고통 어린 외침과 대조해 봅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짖어서 주님께서는 내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은 들은 채도 않습니다. 내가 바라던 행복은 오지 않고 화가 들이닥쳤구나. 빛을 발했더니 어둠이 들이닥쳤다. 금신과 고통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욥기가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르짖어도 주님께서는 내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주님께 기도해도 주님께서 들은 채도 않으십니다. 내가 바라던 행복은 오지 않고 화가 들이닥쳤구나. 빛이 발했더니 어둠이 닥쳤다. 근심과 고통으로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지고 하루도 고통스럽지 않은 날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대답지 아니하시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굽어 보시기만 하십니다. 내가 복을 바랬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흥망이 왔구나. 내 마음이 어지러워서 쉬지 못하는구나. 한나는 날에 내가 임하였다는 욥기 30절, 20절, 26절, 27절까지 말씀을 숙고하시기 바랍니다. 욥기는 우리의 삶에서 행복과 불행의 단면을 볼 수 있습니다. 슬픔과 삶실에 이러한 고통과 절망, 병이 갑자기 한 사람에게 닥쳐서 이렇게 감정의 소용돌이로 그를 몰아넣는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욥기의 감정, 욥기의 원망과 한탄함 속에서 절망을 빠진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러한 경우 지금 이 한난의 속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부득이합니다. 그리고 욥은 또 주님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진 분도 주님이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욥기 1장 2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욥이 다시 회개하고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말이라도 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버림받았다고 느꼈을 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욥기의 그는 고통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맡기는 것이 끝내 험악한 분노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마침내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깨달음으로 오지 못한 것은 그가 그 친구들과 나눈 대화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오게 된 것은 그의 사색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성령 주님과 대답이
폭풍 가운데에서 나온 것으로 모사하고 있습니다. 욥기 38장 1절 또 40장 6절의 말씀은 인생의 폭풍 가운데 폭풍이라는 용어는 욥이 처한 감정의 격한 감정의 소용돌이에 간단하게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에 있다. 욥이 자신의 상황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멈추고 하나님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면서 시기하고 이때 결국 이것은 그의 도움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악마의 생각, 사색한다는 것, 사탄의 생각을 갖는 것, 이러한 것을 놓고서 우리 주님 불평과 고난 속에서 계속 이야기됐지만 욥은 불평을 반항할 때 하나님이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상심한 자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위로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은 항상 함께합니다. 우리의 삶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도록 무게를 주십니다. 그 무게가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며 이러한 상황에 견디지 못하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신뢰와 담담함으로 예수님을 우러러봅시다. 우리는 이러한 고통스럽고 슬픔 때에는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하도록 합시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자 아들을 믿습니다. 그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욥이 했던 것처럼 그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신이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것이요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우리를 이해하여 주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격한 상황을 겪으시면서 외치셨습니다. 나의 하나님 왜 저를 버리셨나이까라는 베드로와 세베다나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이에 말씀하되 내 마음의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의 말씀.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야 엘리야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 27장 4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담담하게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려 있은 모셔님을 바라보고 우러러 바라보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신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우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담담하게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구약의 시대는 더 나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종종 사람들의 수명이 길이에 국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기, 구약은 우리가 교훈의 역사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사는 것이 큰 축복으로 간주되었던 구약의 시기에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시각이 확장되고 영적으로 생각이 더 넓어졌습니다. 이 땅의 삶이 더 나아지지 않더라도 우리는 우리 앞에 영원히 기쁨의 미래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의 예수님이 곧 오셔서 우리를 그분께 데려가 주실 것이라 믿고 확신하고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깨어나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지금 이 순간 깨어나 잘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올바르게 이식될 수 있도록 합시다. 무엇과 따르는 신념이 아니라 삶을 올바르게 잘 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관점이며 우리는 다음과 같이 시편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을 신뢰하면서 잠잠히 기다리고 하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분은 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한다고 해서 그분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영광을 우리와 함께 하고자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약속의 언약, 약속의 계획을 확고히 합시다. 분명히 내가 포도리라.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의 말씀처럼 분명히 우리 주님이 곧 오신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시편의 말씀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보면은 고통의 이미지들을 욥은 감정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황을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을 곰곰이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를 돕게 되었습니다. 고통을 겪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고통 속에서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예수님의 을 믿고 함께 향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식할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땅의 행복과 불행은 끝나고 영원한 기쁨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삶의 예수를 지금 이 순간 삶을 잘 사는 것, 그것이 곧 믿어라, 따르라. 삶의 방향을 정해서 잘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편 37편의 말씀의 배경에서는 악인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가운데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이들이 고통을 받는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이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에 즐거워하며 그 율법의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시편 37편 2절에 그리고 7절은 악인이 잘되고 있고 경제적으로나 건강한 면이 잘되는 것처럼 대해 불쾌하지 말 것이라고 공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과 그의 삶 방식은 사그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았으며 오직 바람이 나는 것과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로다라는 말씀처럼 말입니다. 시편 37편 3절부터 6절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그분의 의를 가지고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시편 37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잘 숙고하시면서 우리가 간곡하게 하나님을 우러러보면서 욥기가 고통 속에 그 절망에 빠졌지만은 희망을 잃지 않고 삶을 잘 살고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갔던 것, 그러한 것들을 오늘 이 서비스를 통해서 굳건히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저에게 축복 주시옵소서. 온갖 종류의 혼란, 갈등, 자난의 압력을 견디게 하시오. 욕망을 지배하고 있는 대기의 순간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확실하게 우리의 삶이 우리 안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잃지 않기 시작하고 우리가 보다 큰 욕망을 내려놓고 의의 열정이 되고 즉 보다 높은 목표와 삶에 잘 사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지구별의 마지막 귀퉁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환난과 전쟁이 있는 곳에 평화와 평강이 있게 하시옵고 가난과 질병이 있는 곳에서는 건강을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께서는 의사로서 의인으로서의 질병과 치유를 해 주셨던 것들을 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처럼 우리 시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 주님을 닦고 우러러보면서 우리의 악인이 잘된 것처럼 경제적인 거 뭔가 잘 살고 뭔가 하는 것처럼 되지만 결국은 그들은 사라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움 속에서 우리의 주님만 굳건히 믿고 해질 때까지 우리가 우리 주님을 방향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 하루를 충만되게 하시고 이번 주에 굳건하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돕니다.